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웃음을 신종 코로나19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것까지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고 강건하고 담대하고 또 여러분의 참된 평안과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1절입니다. 101주년입니다. 3.1절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로부터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던 그 아픔을 부르짖는 외침으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면서 일제의 그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고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처럼 위기마다 끊임없이 이겨낸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또 참혹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러하기에 능히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고 희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희망 가운데 능히 헤쳐나갈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이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1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의 진정한 독립은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좀 더 자유롭게 교제하고 교류하고 또 남북한이 참 하나가 되어서 서로 평화와 공존의 시대, 번영의 시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서로 교류하고 또 협력하면 우리는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는 그런 민족이 될 것입니다. 글쎄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참 경제적으로 볼 땐 맞는 말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엄청난 대박이 터지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물류와 모든
수출과 수입과 또 모든 관광과 또 모든 자원들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 한민족은 엄청난 번영의 시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서울역에서 표를 끊고 기차를 타고 유럽을 횡단하고 러시아를 횡단하고 중국을 횡단해서 그렇게 기차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또 모든 물자들이 육로를 통하여 감으로 인하여 모든 물리의 비용을 절감하기도 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주 번영의 시대와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미가 전화가 왔네요. 이 민족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 많음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 많음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잘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결과 확진자는 3,150명, 격리 해제는 28명, 사망자가 17명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신천지로 말미암아서 확산되어지고 또 많이 퍼지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단 사이비 교조 이만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이런 이단 사이비로 인하여 가정과 모든 사회를 병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잘 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국 상황 속에서 이단 사이비들을 하나님께서 척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의 믿음이 참으로 올바르게 서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향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내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떠한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일제 식민자 하에서 일제의 핍박을 받으면서 천황 숭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고, 또 북한 공산 치하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가톨릭은 모든 미사를 중단하였습니다. 또 한국 개신교회는 여러 큰 교회의 대형 교회들은 예배들을 중단해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작게나마 새벽기도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또 주일 낮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렇게 위축되어진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번 우리나라 이 민족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음껏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상식적이고 또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욕을 먹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범투 보내서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대규모 집회를 계속 강행하고, 그러한 목사가 주도하는 그 집회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얼마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비난과 또 염려와 걱정을 쏟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위가 때로는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강행하는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상식적으로 같이 이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에 계속 시청으로부터 전화 옵니다. 목사님, 예배는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소득제는 비치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은 강화합니까? 계속 전화. 오늘 아침에도 공무원이 와서 또 확인을 하고 갑니다.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걱정이 되고 비난이 되고 욕먹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신천지 확진자들이 많지만 그들의 인간성을 비난하거나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들도 이 나라 이민족의 백성이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확진받은 3,150명 그들이 빨리 그들의 신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건강해져야죠. 그들이 건강해져야 우리도 건강하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좀 잘 공유할 수 있고 또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어려움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 그런 백성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애굽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70명이 되는 야곱의 자녀들을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성경에는 400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430년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역사적인 표기는 뭐 구체적으로 딱 표기하는 그런 어떤 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아요. 430년 같으면 400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30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400년 동안 야곱으로부터 내려간 70명의 자손들이 400년 같으면 1대, 2대, 3대, 4대 좀 멀리는 5대까지 볼 수 있겠죠? 5대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 지금 출애굽에서 모세가 등장하는 이 시기는 4대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이주민 1세대 그들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요셉의 그 모든 세대도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 애굽에 내려왔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상황은 다 없어졌어요. 그럼 무엇만 남았느냐? 400년이 지난 후에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만이 번성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굽은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을 괴롭힙니다. 왜? 자기들 민족보다 더 많아지면 국가가 전복되어질 위기도 있고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서로 손잡아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 민족을 뒤집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와 두려웠어요. 그 후대의 애굽 왕이 이 유대 히브리 민족을 못 살게 괴롭힙니다. 고난 가운데 괴롭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였다는 거예요. 애굽이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고된 노동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고된 탄식의 소리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을 가장 강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여기 와서 알바를 하면서 택배 회사에 일을 해요. 아침에 물건을 막 내려요. 내리면 사람들을 모집한다 그래요. 모집하면 나는 힘이 세요. 들어오기 전에 힘이 세도 나 일 잘해요.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얘기한답니다. 그런 얘기 다 접어두고 오늘 하루만 와서 일해 보세요 라고 작업 반장이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만 와서 그 사람이 택배 물량을 한 5, 6시간 막 내리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루만 딱 하고 그냥
아무리 하루 오기 전에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힘도 세요 하던 사람들도 몸살이 나서 그냥 나 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네. 하루만에 일 딱 시켜보면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딱 분간이 나버리는 거예요. 딱 분간이. 잘 견디는 사람은 하루 하고 그 다음 또 와서 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잘합니다. 근데 하루 와서 딱 해보고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아예 스스로 안 온다는 거예요. 뭐 하루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광야의 그 어려운 삶을 겪어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이 한민족이 이렇게 강대국의 열강 속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과 그 아픔들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잘 견디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도 잘 견디면서 갈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의 유전자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그 백성을 돌아보는지, 자기 민족을 돌아보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장 강한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된 노동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느냐? 자기 자신이 가장 낮고 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고된 노동으로 온갖 먹을 것 다 정말로 살아남기 위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이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은 스스로가 아이고 나는 가장 천한 자입니다. 나는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구를 찾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장 강하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이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다가 감기 몸살만 와서 열이 40도까지 막 올라가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하지 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한 삶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가장 높은 곳, 가장 위대한 곳, 전능하신 곳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상달되어서 어디까지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외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백성을 건져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모든 질병과 병마와 세균과 바이러스의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확진자 3,150명, 사망자 17명,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우리들의 고통 소리를, 부르짖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셔요.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을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내가 이제 그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실현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 백성이 그 고통의 소리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이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모세를 준비하였습니다.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의 소리에서 건져주십니다. 출애굽하도록 하십니다. 이 애굽에서 그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병과 병마를 다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듯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소리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언약대로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참된 평안으로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